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거의 한 달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꽤 오래됐죠, 그죠?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강단에 서기 전까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떨리는 마음을 또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올라오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또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저와 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 교제를 기대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3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3계명을 2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주 동안에 99문을 대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문답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실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오직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에 대한 행위인 것 같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종종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킨다, 또 복을 얻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는 분들을 가끔 가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이유는 감사라는 겁니다. 뭔가 이유와 목적이, 이 외에 다른 이유와 목적이 붙으면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벌써 우리가 1, 2계명을 배운 지가 마지막 2계명을 배운 지가 3주가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고 나서 우리 3계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10계명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1계명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예배 드려라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로 꼭 염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사업을 위해서 예배할 때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영상을 잠깐 봤었잖아요, 그죠? 공예배 때 서현정 자매가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게 바로 이 내용들을 다뤘었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현정 자매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무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쉽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예배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걸까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예배한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 건데 방법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 방법 틀렸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금송아지를 다 갑니다. 다 갈아서 이 금송아지에 뛰어놀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 그 가루들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예배했을 때에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무엇도 끔찍하게 여기는 겁니까? 예배의 방법이 틀려도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예배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은 귀찮으니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좀 때울까? 지각했으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잠옷실에 숨어서 예배나 드려볼까? 오늘 오전에는 놀아야 되니까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오후 예배는 잠깐 나와볼까? 이렇게 혹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등한시 여기셨던 분 없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예배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렸죠.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 드렸고, 놀러 가서 하나님 예배 드렸고, 예배 대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방법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대폰을 다 갈아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놀러 가서는 자동차 다 갈아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들어서 칼로 쳐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공예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예배에 공예배마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 아시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노래 아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을 구원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라는 그 노래로 이렇게 담고 있는데, 예배에 지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구원열차에 지금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구원열차는 이미 떠나는데 막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가 아직 안 끝났어요.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아직 우리 기도도 해야 되고 축도도 해야 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뭡니까? 구원열차 잘 타가고 있다가 뛰어내리는 겁니다. 무섭죠. 이런 것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예배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공예배의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의 순서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고 앉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다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것은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3계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계명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도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궁극적인 열매가
맺힌다는데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맹세하고 게임하면서 하나님 걸고 거짓말 아니라고 우기고, 그죠? 그런 게 지금까지 여러분은 3계명을 어겼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하는데 라고 말해 보신 적 다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3계명에서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뭔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만 너희가 3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이 3계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의 이름은 이충은입니다. 충성 충자의 은혜 은자, 충성스럽게 또 열심히 섬기고 또 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계속 빈둥빈둥거리고 게으르게 행동하고 은혜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만 끼쳐준다면 누구에게 욕이 돌아가는 겁니까? 저도 분명히 욕 먹겠죠, 그죠? 그러나 저의 이름을 지어준 저희 아버지에게도 함께 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3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가운데 두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 왜 교회를 택하셨는가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PPT 뜹니다. 한번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전에 나아가라고 하는데 이 성전에 왜 나아가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두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동무산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인 여러분과 제가 곧 교회입니다. 다시 신명기 15장 5절에 맞춰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시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과 저한테 두신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사망의 냄새가 풍겨나오고 악취가 진동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생각들과 근본적인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선택의 기준은 무엇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냥 있는데 빛이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반영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발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반영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해서요? 지옥 갈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한 이유는 금방 읽은 본문에서처럼 너희들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그런 강대국들, 애굽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족들 중에서 가장 약한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누구의 강함을 드러내셨다고요?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도 아직도 왜 이런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부족하고 신학도 부족한 저를 저는 알지도 못한 것도 너무나도 많고, 나이가 32살이나 되어서 제가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세은이가 3살이었고 하겸이가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왜 지금 저를 이 신학으로 보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씩
답을 주시면서 네가 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신대원에 갔습니다. 신대원에 가면은 이제 입학시험에 통과했으니까 무언가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첫 시간,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용어들로 수업하고, 저는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막 질문도 하고 막 깨닫고 막 필기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걷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부족하고 지금 또 연약한 나를 왜 세우셨는가?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게 저의 하루하루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찬송과 감사가 넘쳐 나오는지요. 그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신지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못난 사람들을 강력하게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정말 잘나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죠? 진짜 못났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웃으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앞에서 얼마나 못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한번 쭉쭉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실 분이신가? 정말 우리는 못났고 연약하고 추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못난 저와 못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미련한 저와 미련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3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진중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영광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개인 중심으로 살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최고인 것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을 돕기 시작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이전에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짜증이 났었는데 요즘 내가 저 사람과 왜 이렇게 대화하고 싶지? 저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지? 나도 저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 만나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에서 뭔가 골 넣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영광 올려드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발견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고 나의 이름에 나의 마음에 누가 새겨져 있는가, 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고 한 것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히브리어로 하면 쉔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쉔. 이 이름에 대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속성. 자,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존재 방식. 사람의 이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이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시고 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또 사레를 하나님께서 딱 택하시고 나서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에는 무엇이 됩니까? 속성을 바꾸는 것이고 이제 너의 삶의 존재 방식이 바꿔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한 뒤에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은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이 교회가 아까 여러분이 말했다시피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굉장한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우리가 야곱에 회심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장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래 야곱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줄게 쫙 이름을 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놓질 않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를 두고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만 가실 수 있습니다 라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 가운데서 사실 더 했다가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얻은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탄의 종이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거룩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을 성도라고 해서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신다니까요. 가끔씩 만나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강도사님, 저 성도 아니고 집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여기 어르신들 놔두고 이런 말 하기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분 있지만 저는 나중에 저의
죽음의 비석이 앞에는 성도 이충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명예로운 이름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복입니다. 사탄의 종 노릇하는 그 속성, 사탄의 종처럼 살아갔던 그 삶의 존재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된 그 속성,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이름 안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의 방식과 속성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그냥 헐렁헐렁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왔다 갔으니까 예배 드렸어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그냥 떠나신다면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나의 목숨과도 같습니다라고 붙들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처절한 씨름 가운데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얻는 것도 이 처절한 씨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로 믿음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할 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야곱이 그 씨름을 이기기 위해서, 이름이 바뀌기 위해서 붙들었던 그 씨름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출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다 잘 아시죠?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기의 입장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엄마만 힘주면 그냥 아기가 나온 줄 알았죠.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안에서 얼마나 자신의 몸을 비틀어서 나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좁은 그 길을 통해서 나오기 위해서 머리가 문드러지고 어깨가 문드러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나온다는 것이죠. 이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어머니가 아이를 놓기 위해서 힘을 주고 고통을 참는 그 가운데서 아이가 나오지만 그 아이도 함께 노력하고 그 아이도 함께 고통을 수반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회심은 자기의 자신에게 있는 이 신앙의 문제를 깊게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순간 아무 생각 없다가도 함께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았다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또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 교회 성도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기울어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은 그냥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얻게 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 예배의 자리는 전쟁과도 같아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악의 세력을 통하여서 누군가 먹어 삼킬 자가 없는가, 누군가 실족하게 만들 자가 없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은 씨름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내 영혼의 문제로 이 심각한 고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두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일이 구원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감사의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변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얻어질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시 이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이 왜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다 나타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전하는 모든 자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더 확장시켜서 말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모든 게 거짓 예언자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온갖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래놓고 주일에 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말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볼 때에 굉장히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함께 그 눈빛으로 극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저들이 잘못된 것을 비난하기 바쁘다면 우리는 거짓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까? 거짓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직장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이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고 요구만 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지.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기도할 때에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너가 그 삶 속에서 고군분투할 때에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어떤 선한 일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에게 또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연합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 연합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라는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나가셔서 살아야 되는 그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 이충훈이라고 썼다가 세상에 나갈 때 혹시 그 이름을 지우고 나가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교회에 들어올 때 성도 이충은이라고 적고 들어오려고 하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삶의 방식, 속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이름을 붙였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영광을 두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니까 성전 모독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왜 성전을 모독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전이 모독되어지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의 모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셔야만 합니다. 성전 모독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모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갈게요. 자,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할 때 이 망령되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헛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헛되게. 그죠? 그런데 이 헛되게라는 이 표현에는 주로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 단어이냐 하니까 우상 숭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은 헛된 것이니 라는 표현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처럼 부른다는 겁니까? 우상을 부르듯이 부르는 것, 우상을 예배하듯이 부르는 게 바로 헛되게, 망령되게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헛된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헛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한테 예배하는 것처럼, 마치 인격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린 게 바로 헛되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러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헛되게 예배드린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저는 청년부 설교하거나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앞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든 이 시간을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제가 뒤에서 있으면은 한 번씩 이제 교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저 3층에도 올라가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많습니다. 올라갔는데 저 구석에 숨어서 휴대폰 보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휴대폰 열어서 만화 보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 사람도 많고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어떨까요? 그죠? 그게 바로 헛되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다리 꼬고 뭐 그렇게 놀다가도 선생님 오신다면 어떤 자세로 취했습니까? 바로 정자세에 앉아서 뛰어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아니라 선생님을 만나기 딱 기다리지 않습니까? 정자세 딱 잡아서.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뭔가요? 바로 태도를 통해서 선생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잠깐 지루하고 졸 수가 있다고요?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란 바로 그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 왕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백성으로서 드려야 될 자세를 잡고 우상에게 아무 감정 없이 너는 그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우리를 만나시는군요.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라는 존경을 담아서 드리는 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망령되게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거짓되게. 네, 거짓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되게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연극하듯이라는 말입니다. 연극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감정을 속여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존경을 드리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뭡니까? 속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에 뭔가 얼굴을 찍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내가 거룩해 보일까 봐 그렇게 자신의 얼굴에 가면을 씌워가면서 연극하듯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연극하듯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망령되게라고 말하십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망령되게는 가볍게입니다. 뭐라고요? 가볍게. 자, 가볍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가볍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신중하지 못하고 얼마나 가볍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목숨 걸다시피 예배드렸는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웬만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주의를 목숨과 같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우직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노력해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자신들을 붙들면서 살아갑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요즘은 그냥 얼마나 가벼운지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타협하고 저거 타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영광에 묶여있고 진중하게 하나님께 대하듯이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깨닫고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출신의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청와대 대통령이 수차례 바뀌어도 전 청와대 출신 누구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와, 대단하다. 와, 그렇죠. 그리고 금메달리스트들 한번 보십시오.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들, 그냥 그 금메달리스트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풍겨지는 그 위대함, 여러분 많이 느껴지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굉장한 무게감 있는 금메달리스트보다도 더, 청와대 출신이라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무거운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무거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이 바람만 불면 훅 날아가 버린 만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무거운 이름에 맞게 우리에게 걸맞게 살아라고 오늘 이 3계명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전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풍채와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 이름 앞에 합당한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헛되고 거짓되고 가볍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씨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서 씨름하듯이 하나님, 나를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놓고 가시면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동부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